샬롬. 오늘 하루도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과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역대하를 마쳤고 오늘서부터는 에스라서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라서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정치적 상황을 또한 살펴보아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숭배와 온갖 불법을 저지른 죄값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왕궁이 무너지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년의 포로 생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당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입성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세 가지 공포를 했습니다. 또 조서를 내렸습니다. 위 본문은 첫 번째 조서의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 귀환에 대한 이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조건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을 다스리는 강대국들에게 있어서 포로들은 상당한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자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당시 중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하여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데 쓰임받을 인물이 바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에레미야의 예언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44장 28절, 45장 1절, 5절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은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또 29장 10절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고레스 왕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 곁에는 천체를 연구하여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는 점성술가들이 있었고 피정복민들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루마리 말씀, 즉 성경도 읽고 연구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레스 왕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두루마리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고했을 것은 분명하고 자신이 정확한 이름까지 기록했다는 소리에 그는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나.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것으로 또 그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를 사용하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이누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이고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다. 예언을 했으면 반드시 이 예언한 것은 성취되고 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감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고레스처럼 그 감동된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 아래 감동을 받아 성경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본문 우리가 4절로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참 감동되는 이 부분입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 3가지 가운데 두 번째 내용으로서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도와주되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러한 칙령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타국으로 끌려갈 때에는 자신들이 살던 땅과 가옥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땅에 원주민들이 자기들 멋대로 70년 동안 살아왔으니 그 원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 황금,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과 그 외의 예물을 즐거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본문 7절로 11절을 살펴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이 당해 두었던 것이라. 8절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발에게 붙이니. 9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10절에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11절 금, 은, 기명이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내린 이 3가지 공포 중에서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기명이 바벨론으로 옮겨오게 된 과정과 그 성전 기명을 고레스가 직접 세스바살에게 넘기는 과정과 그 성전 기명에 대한 정확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것이 있습니다. 왜 고레스 왕은 성전 기명을 돌려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였을까? 아마도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 그 자신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때 사용되어지던 기명에다가 술을 담아 마시다가 벽에 나타난 글씨 사건과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아마도 대신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도 그렇고 교회의 성구와 집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며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헌금도 그저 예배 순서에 따라 형식적이고 또한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의 모든 선과 직기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자신을 살펴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감동시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기도와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저 예배 형식에 따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의 기명들과 집계들도 소중하게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